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327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의 주제는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3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 그래서 이 시간에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추수에 대한 말씀은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본질적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수할 것에 대한 본질적 부분은 이 세상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많다. 구원해야 될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영적으로 밭과 같습니다. 이 밭에는 두 가지의 식물이 자라죠. 하나는 천국 백성들인 알곡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심어놓은 멸망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천국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밭과 같은 이 세상에 심으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들어와서 죄의 씨앗을 그들 속에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멸망의 자식들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는 이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는 이 추수해야 되는 이런 역사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가인과 같은 멸망의 자식들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밭에서, 이 영적 밭에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창고, 알곡 창고로 다 들어올 수 있게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추수 때,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 이 내용,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예수님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추수하는 날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천국의 씨앗들, 알곡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이 오기 전에 밭에 있는 모든 알곡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식사를 겨를도 없이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죠.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전해야 될 일꾼들이 있어야 되고 또 돌아온 사람들을 양육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또 새롭게 가서 전해야 될 사람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시던 일이고 제자들이 하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 일에 몰라서도 안 되고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천국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 목사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각 처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 속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돕기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는 큰 영광과 상급을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일이요 천국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지내놓고 보면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딱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우리의 영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주님은 지금도 온 세계 속에 가까운 곳에서는 내 가정에 내 이웃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이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작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난 몰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타락해가는 그 백성들, 구원해야 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주님께서 추수할 곳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작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옆에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추수할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꼭 멀리 외국에 선교사로 가라, 또 목사가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것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목표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천국 추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안타까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열차는 쉬지도 않고 가요. 어느 날 종착역 앞에 딱 도착해서 다 왔으니까 내리세요. 그럴 때 그 앞에는 펄펄 끓는 지옥불이 눈앞에 보이게 되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 열차에서 내리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탈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사람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각자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표는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이루는 것이죠. 이걸 이루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진정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나가도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만나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오셔서 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인생의 목적,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사람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살자. 세 번째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추수의 도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가진 삶의 도구들이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나의 사업이 그냥 돈 버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비즈니스하고, 그래서 그 직장 생활하고, 왜? 복음을 나눠야 하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좀 손해도 볼 줄 알고 좀 희생도 할 줄 알고. 왜?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가지고 구원하는 데 헌신하고 또 세계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못 가지만 물질로 돕고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다 추수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에 함께 동반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